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일 저녁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자.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려서 우리 성도들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세로 보면 주일에는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밤에 드렸던 예배가 점점 시간이 앞당겨지고 이제는 뭐 오후 예배와 뭐 흔히 말하는 뭐 4부 예배, 5부 예배와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그 개념도 애매한, 그래서 결국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일에 정말 한 번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저도. 하지만 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 교회에는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정말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은 손에 꼽습니다. 0.000 이렇게 될 거예요. 1% 안 되고요. 0.1%도 안 되고요. 0.0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신자들이 뭐 이렇게 믿음이 없고 시원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이 땅, 이 대한민국 2016년도라고 하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자유로운 시간은 엄격히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실제로 우리들의 자유의지 영역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주일 하루만큼은 사실은 의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하루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거룩한 날을 일주일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평일 사이에 우리들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또 그 한 일로 인해서 후유증이 주일에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들의 삶 속에 욕심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밀리는 겁니다. 주일에 그래서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각자 편한 대로 쉬면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오후에 우리가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겁니다. 조금 양보를 하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먹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려니 하면 손가락 하나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팅기다가 안 줄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손가락 하나를 내줍니다. 그럼 손가락 2개가 잘리고, 그럼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10손가락이 다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팔뚝이 잘리고 어깨가 빠지고
나중에는 우리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신앙을 공격하는지 그것을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20년, 30년 뒤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부모가 돼서 살아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정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먹히고 맙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특별하게 그 한국 교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 때문에 감옥 가는 일들이 제 생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겠구나.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에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 나라에 그렇게 얼마 남아있지 않겠다. 모래시계처럼 계속 모래는 쏟아지고 모래알 몇 알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전도한다고 뭐 잡혀가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힘을 내서 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죠? 5번째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그렇죠? 맨 처음에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생, 그 다음에 회개. 그러니까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어서 오늘 하는 5번째가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5번째 그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례를 받고 오늘 성찬을 처음 참여한 우리 경원이 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확하게 지금 구약적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정확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의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 이게 의예요. 사람에게 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상태에서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원래의 원형 그대로 있는 것. 이게 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했던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말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뭐냐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상태,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 창조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던,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의 그 상태,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의의 개념,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그 상태로 온전히 되는 것을 의라고 한다면,
이때는 윤리적 개념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걸 윤리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연 전체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런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결한 내용,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꽝꽝꽝 판결을 내린 것, 이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판관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이것을 법정적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게 윤리적인 의라면 본성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이것을 법정적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악인은 반드시 정죄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의인은 반드시 의롭다고 선언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2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반드시 의롭다고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겠는가? 그렇겠어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의로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즉 타락하기 이전에 죄 짓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의로운 상태인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율법과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지키기. 근데 이 모든 율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그런 행위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적어놓은 게 율법이에요. 지금으로는 우리가 애써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거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때 우리의 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 하는데, 그래 나는 의롭다 하는데, 그게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같은 율법을 지켜서 이룬 그 의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들어서 다 달아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는, 율법으로 이뤄내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누더기 같은 것이고 그나마도 다 벗겨져서 완전한 우리의 악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의롭게 되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 법정적 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무죄 선언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의롭다, 그 판결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로우라고 하는 그 요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인 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법정적인 의를.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니까 그로 끝났네. 와. 근데 성경에서는 그 수동적인 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능동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인 의가 나타나요. 근데 개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법정적 개념이다. 수동적 개념이다. 일단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 확증을 받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칭은 뭐예요? 칭한다 이거예요. 칭한다. 뭐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바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을 한대요. 아까 신명기 25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악에 대한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의의 종이, 의로운 종이 그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로움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어땠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정적 의는 수동적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의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기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이면 누구 얘기일까요? 12장에서 21장, 22장 여기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뒤쪽에 가면 이삭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요? 무엇을요? 여호와를 믿으니.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이를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은 것, 그렇죠? 여호와를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구약성경 하박국서
선지서 뒤쪽에 있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합이라고 써 있어요. 합.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윤리적이니 완전하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의,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가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법정적인 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21절에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같이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 윤리적인 의, 본성적인 의, 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서 3장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곧 하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이루는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바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구약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의롭게 된 거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한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의 공로로 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원래 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또 이 칭의라고 한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마틴 루터는 아주 의로운 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화도 한 번 내는 적 없고 거짓말 하지도 않고 잘난 척 하지도 않고 가장 겸손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어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의는 어떤 의일까요? 바로 본성적인 의, 윤리적인 의,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는
그런 완전한 의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고 드디어 해방되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게 마틴 루터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알게 해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처럼. 그래서요, 만사 제쳐놓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그 의로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믿는다, 믿어, 안 믿어,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바로 뭐예요? 의롭게 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주어져요. 하나는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한 아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의로워져요.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다 지키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든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율법대로 살아서 죄짓기 이전의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애시당초 그렇게 할 자신 없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이 칭의의 문제로 보게 되면 바로 뭐다?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양자택이라는 것에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교회의 전통과 선행과 지식과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건 아무 것이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 해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따라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고상하다, 가장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속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담 이전의 상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의의 대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는 이 칭의의 대상에는 차별적 보편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해볼까요? 차별적 보편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 다는 아니다. 그죠? 모두 다는 아닌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다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베풀어져요. 이게 차별적 보편성이에요. 왜? 교회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구별이 생기죠. 이걸 차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칭의가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 보편성이다.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차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뭐 나이가 많냐 적으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냐 이제 막 시작됐느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칭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믿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믿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출석을 하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옛날에 내가 다니고 지금 안 다니고는 있지만 옛날엔 다녔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포함이 되나? 아니면 계속 나가야 되나? 아니면 결석을 1년에 몇 번까지 이게 또 되나?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어?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뭐야,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또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네.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교회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행위잖아요, 행위.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믿음이 기초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일, 열심히 하는 일, 잘한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흔적.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어떻게 숨은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를 말한다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그런 행위가 없는데, 안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에겐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저는 구원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 못해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좋은 대답이네요. 그럼 그 믿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영원히 교회 떠날 거고요. 기다리세요. 해주실 거예요. 믿음인데 좀 있으면 아직 뜸이 덜 들어서 그래요. 좀 있으면 싹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구원 받았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다시 말해서 칭의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야고보가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아니 내가 지금 이 말씀인데 딱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듣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안감을 주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다고요.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확인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그럼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란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왜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안에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법이 있다고요, 법이. 그게 안 지키면 뭐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안 하지만 법이 있어요, 교회에는. 교회는 그냥 뭐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몇 번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평촌광야교회에서는 현재 예배가 몇 번 있다고요? 예배라고 불려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주일에만 예배라는 말을 써요. 그죠? 왜 그랬다고요? 예배는 의무예요. 예배는 의무라니까요.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돼요. 예배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파일로 듣는 우리 교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안 나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의무도 없이, 그런 일도 없이 그냥 집에 들어놓여 있으면서 예배 안 나왔다. 이건 뭐한 거예요?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단지 일시적이고 시험에 든 거이길 바래요. 근데 만에 하나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산업 사회가 워낙 바빠서 주일조차 지킬 수 없고 예배조차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예배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뭐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 못 해요. 뭐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나는 믿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 0.00001%라도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왜? 그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불안해서 예배를 안 나오면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할까봐 불안해서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다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신앙의 의무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익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유익이 따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 그러니까 능동적 칭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칭의고 수동적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완전한지 안 완전한지를 우리가 사는 동안은 확실하지 않아요. 언제 확인돼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의롭다라고 할 때 거기서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동적 칭의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동적 칭의가 확인이 돼요. 수동적 칭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동적 칭의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에 대한 선언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를 또한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의는 우리의 죄됨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수동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율법은, 의롭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의의 선언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은 거치는 게 되고요, 버거운 게 되고요, 싫은 게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 하겠어요? 못 입어요. 그죠? 우리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렇죠?
55, 66, 77 뭐 이렇다면서요. 내가 지금 딱 5 사이즈를 입어. 근데 굉장히 비싼 옷인데 뭐 88이 있나요? 예, 88치스 엄청 크게 내우죠. 88치스 옷을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옷이고 비싼 옷이야. 막 몇 천만 원 되는 옷이야. 그거 입고 다닐 사람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 지혜로워요. 줄이기 없기.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입기. 안 입는단 말이에요. 안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의롭게 됨는다는 것은 뭐예요? 치수가 맞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이 있어야 이 모든 율법은 내 사이즈가 돼요. 근데 편하게 캐주얼만 입던 사람이 내 사이즈가 맞는 제 사이즈인 정장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불편해요. 구속받아요. 그런데 폼 나요. 그게 그냥 체육복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정장으로 딱 차려 입으면 행동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훨씬 가치나 품격이 있어 보여요.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옷과 그 사람의 사이즈인데 그게보다 칭의가 그거다 이 뭐예요. 칭의가 돼야 율법하고 사이즈가 딱 맞는 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즈가 맞아도 옷장을 열어서 입을 때 손은 안 가요. 저거 입으면 또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옆에 또 이렇게 탁 땅바닥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그 체육복을 들어 입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이게 이제 죄된 습성이죠. 하지만 일단 사이즈가 맞아야 그 옷을 입는다. 근데 한 번, 두 번 입으면서 편하게 다니는 것보다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을 때 훨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그 옷에 맞춰서 내 행동이나 이런 것이 바뀌니까 이제는 그 옷이 편해지는 때가 와요. 점점 익숙해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의가 된 사람들에게만 무엇이 가능해요? 성화가 가능해요. 일단 사이즈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완전한 윤리적이고 본성적인 그 의의 표준이 되는 율법과 내가 사이즈를 탁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칭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치수에 맞는 율법을 보내주시는 게 바로 칭의예요. 그 사람이 88이면 88 사이즈로, 5면 5 사이즈로. 그러니까 칭의가 없고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뭐겠어요? 그 옷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가는 일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예. 그래서 딱 맞아뜨리면 양자가 되고 하나님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에티켓도 배우고 이제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는 소극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와 능동적 칭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 이건 수동적이다.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의를 향하여 추구할 수 있는 율법들을 지키며 그것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져 간다. 이게서 성화의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능동적 칭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의롭다고 하는 개념, 이 칭의 개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아요.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의롭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것을 보고 알리라.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칭의에 대해서 수동적 칭의와 능동적 칭의, 수동적 칭의만으로도 의롭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수동적 칭의가 참된 칭의인지 아닌지는 언제? 심판에 가서 안다. 그때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두렵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본성적으로도 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칭의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들입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의롭게 되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의로운 자, 의인이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져야 한다. 근데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의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칭의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능동적 칭의로, 성화의 삶으로 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해요? 율법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율법을 정복하며 나아요. 율법 하나하나가 우리의 옷이 되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본성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